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인생의 중심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그 중심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알면서 내 인생의 삶이 달라졌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면서 나의 사역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했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여기에서 알지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십자가 복음 외에 내가 다른 것 알지 않길 원한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 알길 원한다 할 때에 여기에서 알다는 인지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영원히 떠납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이제 떠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요, 땅이 진동을 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들이 열립니다. 잠자던 성도들이 나옵니다. 지진이 어떻게 심하게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것을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집행했던 사람들, 그 사형언도했던 사람들, 그곳에 함께했던 백부장이 보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우리가 죽였는데 죽이고 보니 저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의 바로 알지입니다. 알지. 3절, 2절에 알지 아니하기로. 로마서 7장 7절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여기에 알지는 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그죠? 제가 요즘에 두 가지에 늘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거의 매일 회개를 하거든요. 회개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죄를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지었던 큰 죄들,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 좀 인식된 죄들은 회개를 하는데 모르고 지었던 죄들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내가 도저히 내 죄를 다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고로 나는 반드시 멸망당해야 되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그 은혜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연수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야곱을 보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야곱이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몸에 가짜 털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여요. 근데 그게 꼭 내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일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벌써 7월인데 그 뜻은 온데간데 없죠. 가짜 털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짜 털을 끊임없이 보이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오늘도 가짜 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지, 이 시간 예배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가짜 털이 아닌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속였구나. 아버지, 너무나 많이 속인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데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고 매일 하나님을 속이면서 사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 천국에 도저히 올 수 없어. 너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 죽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야. 그 죄 다 회개할 수 없는 존재야. 아담이 죄 100가지 지었습니까? 한 가지에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는데 그 자체가 지옥이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수천 번 죽어도 마땅한 존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복음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중심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구나. 이것을 가져야 내가 사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달라지죠. 그때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본인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의가 명료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를 품어주십니다. 이후에 바울은 달라집니다. 인생의 중심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복음이 그의 삶의 중심에 들어올 때 그는 살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깊은 사랑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여러분의 중심에 있습니까? 이 중심에 있어야 그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자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당시에 이제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 지금도 이 지역이 있습니다. 스페인 위쪽에, 그리스 위쪽에 있어요. 그리스 위쪽에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유럽의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이곳으로 와라고. 바울이 바로 결단하고 바로 이제 그리스를 향해서 갑니다. 처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인데, 빌립보는 이제 보통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자꾸 바울을 건드려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마다 자꾸 귀신 들린 아이가 건듭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 아이 때문에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오늘 그것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신고해가지고.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곳 간수를 구원을 얻게 하죠.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해요. 그래서 바울이 피한 곳이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참 점잖해요.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진중함이 있던 지역이 베레아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쫓아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피한 곳이 이제 아덴이에요. 아테네. 와 보니까 우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온 동네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헬라 철학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철학 사조가 두 개가 있었어요. 금욕주의가 아니고 하나가 있고 쾌락주의가 하나 있어요. 쾌락주의가. 사람은 마지막 가면 이 두 가지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쾌락으로 끝을 보든지 금욕적으로 가서 허무주의로 가든지, 이게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연예인들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테네에 왔더니 우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울의 눈에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바로 알지 못하는 신.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철학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과학적이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이들이 가진 그 내면의 이 체계, 이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1절에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아름다운 말로, 사람의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처음으로 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 사역의 처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요. 고린도에 와서 지금 내가 내 중심을 명료하게 했다. 내 사역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 인생은 이제 달라졌다. 내 사역은 달라졌다. 나의 중심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중심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구원 없습니다. 지혜입니까? 구원 없습니다. 명예입니까? 구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인생 자체가 지옥 되신 거죠. 그분은 가장 가난하게 사셨고 가장 비참하게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된 이유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바로 우리로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영원히 죄에서 멸망당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온 우주의 사랑, 그 중심, 그 사랑의 중심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은 나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권사님들 보면서 순간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저분들도 다 얼마나 이뻤을 때가 있었겠어요. 그죠? 막 장로님들이 꼬시려고 난리쳤을 거야 아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오늘도 뭐 관절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린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13절입니다. 13절. 13절. 이 복음이, 이 중심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기가 막히게 정의를 해요.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여러분 육체의 일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바로 음란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원수를 맺는 것, 주술, 분쟁, 시기하는 것, 분내고. 저도 이제 분을 안 내려고 그러는데 가끔 날 때가 많아요. 이게 참 숙제입니다. 당짓고
분열시키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이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 왜곡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한 명만 있어도 상관없죠. 강단은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주인은 따로 계신데 그분이 이거 좀 잘 전해라 할 때 그 기준이에요. 이게 바로 이 강단의 중심이에요. 이 강단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오늘 이것을 들어야 삽니다. 이것을 들어야 회복됩니다. 저희 춘천 한마음교회가 있어요. 한마음교회 이분의 책을 제가 보면서, 담임 목사님 책을 보면서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당들이 예수 믿고요. 귀신 들렸던 자들의 귀신이 떠나가고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 아주 그냥 넘치도록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바로 우리 중심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중심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부터 중심이 명료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